할렐루야, 4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송아지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에 대한 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에는 서로 다른 비극을 경험하는 5가지 이야기 또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은 피살자, 살해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포로된 여자, 15절에서 17절은 불우한 아들, 18절에서 21절은 타락한 아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처형당한 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5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에서 살해당한 자와 또 포로된 사람 또 처형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범인을 모르는 미제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게 하시는지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들판에 버려진 시체를 발견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미제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에 버려진 시체를 그냥 묻어두고 끝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해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 그 거리를 재어서 그곳에 있는 장로와 제사장까지 와서 이 일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말로 하면 경찰과 검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구청장과 시장까지 다 와서 이 살인 사건에 관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생명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성읍의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수사하기 위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죄 혐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있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땅에 피가 뿌려지고 또 그 가까이 있는 공동체가 부정해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흠 없는 송아지를 잡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은 공동체가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서 그 부정한 것이 공동체 전체를 삼키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징계하고 징벌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거룩할 수 있도록, 그 죄가 공동체 가운데 전염되지 않도록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죄한 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오로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여자의 인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들만 데리고 왔었는데 그 포로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로들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이 되었고 재산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된 여자들 중에 사랑하여서 아내로 삼는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의 애도의 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하여서 고향이나 가족을 떠난 슬픔을 정리하고 새로운 앞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남자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 여자를 보내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절대 돈을 주고 팔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 인간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나라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져야 합니까? 바로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죄는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게 하며 인간을 소모품으로 그리고 도구로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내고 또 그 죄가 용서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신약을 통하여서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달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아까 보았던 암송아지처럼 무고한 피를 흘린 자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비인격적인 모든 대우들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